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를 제가 1장 1절로 3절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로마서를 강해 설교하는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제가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면은 이 현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와 또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자신의 삶은 어떻고 오늘날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이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좀 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함께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성도 바른 신앙의 용기,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사실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설교 제목을 잡을 때는요 많이 묵상을 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이게 제목과 설교가 이렇게 맞아 떨어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도 적어보고 저렇게도 적어보고, 그래서 제목을 여러 번 바꾸게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또 묵상을 하다가 제가 제목을 성도 바른 신앙의 용기, 그런데 이 용기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믿음이 참 용기가 없이는 지킬 수가 없는,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이 시대를 오늘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마귀들과 싸우는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용감하게 이렇게 제목을 성도 바른 신앙의 용기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젊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이 바다 밑바닥에 있는 해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해초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기를 잡는데 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이 독한 약을 뿌려서라도 이렇게 풀어서라도 해초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작심을 했는데, 그러자 나이 많은 늙은 어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초가 없어지면은 물고기의 먹이가 없어지고, 먹이가 없어지면은 물고기도 없어진다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참 오래전에 저 보길도에 있는 보길도 섬 아시죠? 거기에 그 우리 교회의 권사님으로 계시던 그 권사님의 그 고향, 거기를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어요. 휴식하러 간 거죠. 그때 이제 그 권사님의 부친께서 저에게 뭐 목사라는 걸 아니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말이 있습니다. 저보고 하는 말씀이 그 어르신께서 여름이면 이렇게 그 바다가 흉흉하고 이제 비가 오고 그 바람이 불고 하다 보니 그러면 파도가 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꼭 바다에서는 있어야 될, 그리고 어부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그 바다, 그러니까는 여름 바다가 그렇게 그 파도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오고 그러는 것이 그렇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았는데, 그 태풍은 어부들에게도 그렇고 바다 물고기들도 그렇고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태풍이 올고 바다에 그 파도가 일으면은 먼 바다에 있었던 그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기의 먹이가 되는 것들이 근해 바다로 이렇게 쓸려오게 되고, 또한 근해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그 청소해야 될 그런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다 흩어서 먼 바다로 이렇게 그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표현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그 근해가 깨끗해지고 가까운 바다를 말하죠. 그리고 고기들이 먹을 것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자라게 되고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표현할 때 고해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바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 바다 속에 있는 해초들이 고기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기가 많이 자라게 되고 잡힐 수 있다는, 그 나이 많은 늙은 어부의 말을 소개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거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장애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애물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아주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애물이 없어지면은 그 장애물을 극복하려던 의욕도 함께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지 않습니까? 희망을 하죠. 그러나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더욱 빛나듯이 시련이 있어야 그 삶이 좀 더 뭐라고 할까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수많은 시련 중에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것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모든 고통은, 내가 얼마든지 그 견딜 수 있는 그런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그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희망을 갖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육신적인 고통도 있지만은 이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영적인 고통이나 우리의 삶의 고통을 극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교회가 예전보다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움츠러드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3년 가까이 참 모이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도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작은 교회 또 개척교회들이 뭐 수만 개 그 교회들이 그 문을 닫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또한 이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려니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제가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참 승리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믿음의 그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를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뭐라고 할까요? 그 고린도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워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방탕하기로 소문난 악명 높은 항구 도시였다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라고 하는 말은 저주스러운 그런 말로 통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을 행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 관용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코린티아조마이, 부도덕을 행한다. 그리고 이 고린도의 소녀,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창녀라고 하는 단어의 동의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소녀 하면은 저거는 창녀, 못 파는 여자, 뭐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말만 생각해도 이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가, 특히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 술 먹고 여자와 놀고 하는 그러한 일들, 대개 항구 도시가 그런 또 마약이라든가 이런 뭐라고 할까, 아주 방탕하는 그러한 도시로 이렇게 다른 도시들보다는 그렇게 그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는 뭐 좀 전에도 말했듯이 항구 도시였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도 운동 경기가 열리는데 그 대회는 여러분
요즘에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림픽 다음으로 크게 그 경기가 그 진행이 됐다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고 그 도시 곳곳에는요 또한 신전들과 사당들 그리고 제단들이 세워져 있었고 놀라지 마세요. 1000명가량의 신에게 바쳐진 창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1000명. 그래서 헬라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이 1000명가량의 그 바쳐진 신에게 바쳐진 창기들이 몸을 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방탕한 도시인가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요, 그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크게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신약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처럼 교회는 엄청나게 컸지만은 교회 내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징계하고 또한 책망을 목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는요, 고린도전서에는 후서도 마찬가지죠. 파당이라든가 부도덕, 그리고 소송관계,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신앙을 파괴하고 있었던 성만찬, 잘못된 성만찬 등이 만용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 또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부활 문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부활 문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사람들 사이에 제기된 그러한 질문들을 답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교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공헌을 세운 그러한 도시였고 그러한 교회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문제라든가 은사 문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고, 하여튼 참 고린도전서도 참 즐겨 읽었던 성경인데, 이러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이러한 것들이 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참 이러한 그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공헌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서신서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는 어떠한 도시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 그 타락한 도시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또한 여러 가지 그 방탕한 도시에서의 살다 보니까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많이 타락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타락했다는 거죠. 오늘날 참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타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그러한 교회 모습이라서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고 깊게 묵상하고 또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이 시대의 이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영적인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주 간단하지요. 문안 인사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용기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원리 그리고 어떤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 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자기는 별로 목사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신학을 하게 됐고 어떤 환경 속에서 신학하고 안수받고 목사가 됐다,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목사들도 저는 여러 사람의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뭐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제가 로마서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가.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완전한 인간으로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고통이죠, 그것도.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용기, 이거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속에서 그의 편지에서 처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들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행복감을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됐어요. 저 자신도, 저는 사실 참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치도 못했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학생 때나 청년 때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보면은요, 이 하늘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가 돼? 그런 생각을 많이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방향을 바꿔가지고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그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 이제 신학교로 가는 거. 우리 제 담임 목사님은요, 제가 찾아가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추천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쭉 보시더니 그때는 제가 총각 집사였거든요. 전 집사님, 신학교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 목사님이 오히려 대환영을 하실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보고요. 즉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다시 기도하고, 두 번째 갔을 때도 거절하시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제가 갔을 때에 저보고, 전 집사님 꼭 신학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학교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제가 신학교에 처음 1학년 입학해가지고 그렇게 기분이 좋고요. 그 날아간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학교가 가면은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 공부 좀 했거든요. 근데 공부하게 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참 목사가 됐는데, 제가 한평생을 돌아보면은 참 목사가 돼가지고 어떤 것이 성공인지는 모르지만은 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한평생을 목회하면서 살아왔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자식들한테 이렇게 넉넉한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지 못한 거, 그리고 집사람한테는요, 사모한테는 그 개척교회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가 10년 가까이 사실 그 사례라는 걸 받아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주일에 몇만 원 줘가지고 생활하는데 이렇게 사모에게 하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거 가지고요 그냥 지내더라고요. 참 요즘에 와서 생각하니까는 그 집사람이 그래요. 자식들이 커나니까는 학교 가는 준비물이나 이런 거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왜냐? 교회가 뭐 넉넉하지 못하니까는 생활비로다가 별로나 제가 주지 못해서 이런 생활을 한평생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항상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년 목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늘은 제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사모하는 목사, 말년 목사라고 왜냐,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50살이 될 때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50살까지는 제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50살이 됐는데도 주님은 아직 안 오셨고, 제가 이제 70이 넘은 그런 한 20여 년을 덩으로 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평생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두들겨 패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버렸던 적도 있고,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가 한평생 참 선교하는 일에 몸을 바쳤던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도구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때로는 명예든지 권세든지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내 욕심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축복의 도구들로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뭘 주세요, 나 뭘 주세요, 나 뭘 주세요 하는 것도 기도지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다면은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럼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요.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게 해주시고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는 또한 그러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됐습니까? 내가 볼 땐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일기 비슷하게 쓴 것 중에서 자기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뭐 검찰의 검사가 되고 참 검사 되는 것도 그 사법고시를 갖다가 그 10수나 했잖아요. 10수인가요? 9수인가요? 어찌됐든 그 어렵게 검사가 됐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핍박에 못 이겨서 검찰에서 밀려나와 가지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도구들을 주신다는 거죠. 직책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위로가 주어질 것이고 또한 가장 선한 응답을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게 용기인 것입니다. 왜냐,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런 표현을 기록을 했어요. 이 구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는 내 교회, 고린도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어찌 보면은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바로 내 교회 의식을 가져라. 그런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그런 의식을,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 많은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분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어떠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의미에서는요,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참 뭐라고 할까요? 이 본성이요, 물질에 약하지 않습니까? 어떤 명예나 권세나 그 세상 것에 약합니다. 기득권을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내 교회 의식은 절대로 불필요한 것이다. 뭐냐,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용기를 갖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를 했었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예배당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의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내 교회,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예배당도 짓고, 그러니 그것은 내 교회다. 근데 교회라는 게 건물만 내 교회는 아니죠. 사실은 교회라는 의미는 그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죠.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까지로 뭐 개척한 목사들은 자기 개인 소유인 것처럼 성도들의 머릿수를 갖다가 세면서 자기 성도들을 자기 소유로 한다는 거.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시골에 가서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고 식사도 했는데, 그 중에 저하고 가장 가까운 그 친구가, 집사님이 나가는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목사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골 교회고 작은 교회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목사가 그날 아침에 설교를 마치더니 자기는 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왜 성도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그랬는가, 그것이 굉장히 서운해 하더라고요. 과거에 제 후배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다른 목회자한테 팔고, 또 개척해 가지고 성도가 20-30명 되면은 팔고, 그러면서 그거를 교회를 팔면서요, 성도들 하나하나 우리는 30명이 모이니까 얼마 쳐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교회 개척을 했지만은 저는 그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 책임을 느낄 때는 그것이 필요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면 하나님은요, 뭐 예를 들어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집이 필요하면 집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냥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주를 섬기겠습니까? 의식 자체가 바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는 뭐냐? 성도에게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용기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나의 직분도 주시고 하는 그런 것이지.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버리는 것이 용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너는 1달란트 가지고 사역을 해라. 먹고 살아라. 그리고 너는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주인을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 형제 소스데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협력하여 섬기는 동지라고 할 수 있죠. 동역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동역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소스데네는 견고하다, 힘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바울로 인해서 갈릴레오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소스데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 지역의 회당의 회당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8장 17절이나 오늘 1장 1절 내용에서 보면 이 소스데네의 이름이 나오는데 갈릴레오 앞에서 갈리오 앞에서 갈릴레오가 아니죠. 갈리오 앞에서 참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이 소스데네가 결국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기독교인 그리고 독실한 성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를 같이 이름을 갖다 동등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그 내용 속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명예가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동역자 의식이 탁월했는데 1차, 2차 선교여행 때 꼭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알지요, 여러분도? 바나바라든가 또 바울과 실라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본문 2절 하반부에 또 3절 말씀까지 보면은 3번이나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나 혼자만 뛰어나고 나 혼자만 잘났고 나 혼자만 최고고 이런 의식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성도가 내 것을 고집하면은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식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은, 우리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빨리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식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바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낮은 마음.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많았는데 그 안에는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이 수직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죠. 수평은 뭡니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서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는 만약에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많다면은 온전한 십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이 십자가의 수직축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도와의 관계를 뜻하는 이 십자가의 수평축은 축은 부족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다른 성도들의 잘못이 너무 잘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오늘 아침에 그 사모님께 우리 집사람 사모님이 그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무 밝아서 눈이 너무 밝게 보여가지고 안 좋다고. 그래서 내가 눈이 잘 보여야 좋은 거지. 너무 잘 보이니까 안 좋다고. 돋보기 안경을 쓰고서는 막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보이니까 여기 청소하면 또 여기 또 닦아야 되고 저기 닦아야 되고 막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잘 보여도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예. 눈은 잘 보여야죠. 그런데 너무 잘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고 치우고 싶고 욕해주고 싶고 비평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러길래 내 그거 오늘 설교 때 써먹어야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밝아도 어린아이들 눈은 정말 밝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그 막내 아들 큰아들 놈이 있어요. 곤이라고. 이놈이 어렸을 때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는데 이놈이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요. 뭘 이렇게 씹어갖고 입에다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요만한 걸 뭐 이렇게 집어가지고 입에다 넣고 있는 거야. 아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털어주고 했는데 아이들 눈에는 그냥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보이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다 보이나 봐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보여도 보이지 않는 듯이 살아가는 그런 지혜도 그런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으셨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시기하고 나중에는 참 강도들만이 살인자들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내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 십자가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하려면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성공적인 한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올곧다면은 내 형제와의 관계도 올곧어야 되지 않아요. 내 형제의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필요한 거, 교회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도구들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